이번 신년 축복성에 말씀을 전해주신 유재명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와서 목사님 개척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이 되고 또 전 열방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보면 참 제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해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의도로 묻는 그 목사님에게 대답하기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맞아,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 은혜인 거 압니다. 그래도 목사님,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지만 그 순간마다 어떻게 극복하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럴 때 딱 대답,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놓지 않는 거죠?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다 설명을 하셨어요. 이 설교요. 상황을 보지 않고 저는 말씀을 봤습니다. 상황을 말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어려워요, 이 말을 입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상황을 말하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했다. 이게 믿음을 놓지 않는 삶이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알면 저자의 의도를 훨씬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사역을 하셨어요. 30년 사생애, 그리고 사역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니까 6월절 절기 3번을 이렇게 맞이해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니까 3년이니까 6월절 3번 하면 이제 그 사역이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6월절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논술해 가고 있어요.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니 6장 4절에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 보니까 2장은 첫 번째 맞이하는 6월절이고요, 6장은 이제 또 그 이듬해 6월절이 가까우니 그 얘기고, 11장 다음에 12장 1절에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이 6월절 엿새 전이죠. 그 다음에 닷새 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쑥 나가다가 19장 14절 16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날이 6월절 준비일에 넘겨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은 이제 십자가를 향한 일주일 엿새 사역이 시작이 되는 점이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장, 12장 바로 그 전, 그 11장에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 살리는 사건 나오고 그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얘기할 때도 1절에서 거의 43절까지를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뭐 4구절, 5구절, 10구절이면은 다 이렇게 혈루증 환자, 뭐 수레어보니가 여인, 바디메오 살리는 거 거의 대부분 10구절 안에 끝나요. 근데 나사로 사건은 약 49절 이상을 할애를 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속사역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요한이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사로 사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의 메시지가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병자가 누구냐면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기별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한 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선발로 뛰어가지 않고 이틀을 거기서 그냥 안 들은 척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든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에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프다는 소식 듣고도 안 들은 척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자. 그리고 이제 나사로 무덤으로 가시는데 39절에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제 무덤 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벌써 시신이 부패돼서 썩은 냄새가 밖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이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 내용이 4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듯이 나를 살리려고 오셨어. 아멘.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엿새 전에부터 구속 사역이 뭐냐? 바로 너 살리기 위한 사역이야. 아멘. 예, 이 사역이야.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그 냄새 났던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4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건 우리에게 맡기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결박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려놓았다. 내가 결박 끊어놓았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목회 원리를 배웠어요. 매주일마다 율법을 전하거나 성숙을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게 되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주 그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은요, 나는 부족해, 나는 저주받아야 살 사람이야, 계속 묶어집니다. 우리 원죄와 자범죄 예수님 만날 때 완전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율법을 막 전하기 시작하면 죄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또 묶는다고. 틀린 설교는 아닌데 밸런스를 잃으면 풀어놓아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수록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돼요. 사랑의 교회에 오면 거의 7, 80%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적 설교를 하죠. 그런데 결단송하고 결단에 기도하면 딱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들어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음 안에 춤추기 위해서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리예요. 예. 이게 바로 목회입니다. 목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회중들에게 늘 무거운 짐을 계속 지어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을 쉬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눈빛을 늘 관찰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고 아내, 남편의 눈빛을 항상 관찰을 해야 돼요. 그 눈빛 안에 지금 저분은 근심이 있구나. 눈빛 안에 지금 학교에서 어떤 폭력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 눈빛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빛을 잘 안 보죠. 이 눈빛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남편의 눈빛, 아내의 눈빛, 자녀들의 눈빛, 그거 너무 잘 살펴야 돼요. 은근히 그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사실 많이 묻고 있어요. 예. 이 남자가 나를 무시해, 이 아내가 나를 우습게 여겨, 이 의식이 많은 사람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눈빛 속에서 어떤 무시당하고 있다는 이 상처가 묶여 있는 거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어요? 그대로 묶어놔야 되겠어요? 풀어줘야 돼요. 자, 요즘 많은 뉴스에 살인사건 나오잖아요. 살인사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요, 돈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요즘 많은 살인의 원인을 한번 봐봐요. 우리 전라도 말로 무담시, 이 말을, 이런 신령한 말 아세요? 우리 무담시, 이게 괜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PC방에서 또 모텔 종업원이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무담시 죽어요. 왜? 죽이니까. 너 왜 죽였냐 그랬더니 얘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난 무시 안 했어요. 그 말도 못해. 요즘 이 지하철에서 막 이거 폭행 이거 있잖아요. 그 아가씨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가씨를 보는 머시맨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가서 묻지마 폭행을 하는 거예요. 무시,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남편,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참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안 가진 사람 10 중에 9은 가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풀어줘야 할까요? 배우자, 자녀들이 사실은 풀어줘야 돼요. 여보, 당신은 진짜 남자야. 나는 당신 존중한다. 나는 당신이 존경스러워. 어쩌다가 내 남편이 됐어. 이런 얘기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제 회의하고 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잘 알죠. 가까이 있으니까. 또 교육자들이나 직원들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알죠. 이게 말을 수가 적고 말을 잘 하지 않으면 과묵하다고 해요. 이게 무게가 있죠.
중량감 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경직돼요.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것도 세상 말로 말하면 농담, 수준 있게 말하면 유머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합니다. 그래서 유머가 늘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고요. 남편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에 앉아 있어요. 온 식구가 경직돼요. 아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다 경직돼요. 아이들은 떨어버려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아이들 이번에 수능 보고 또 정시도 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다 이 원칙이에요. 이 말.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은사, 재능 주지 않았어요. 그냥 책만 보면 피난처고 너무 좋아.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될 얘기고, 금방 그냥 화장실 간다고 나오고, 뭐 간식 먹는다고 나오고, 냉장고 물 먹는다고 나오고, 그거는 거기는 거의 손흥민과이거나 거기는 이병철과예요. 그 공부과가 아닙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수능 성적, 야, 수능 성적이 대학은 결정해. 그러나 인생은 결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일에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아침마당에 며칠 전에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요. 아주 노총각이요. 어쩌다가 50대 가까이 돼서 아마 그분 장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줘버렸어요. 또 쌍둥이를. 그 퇴근을 딱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내를 퇴근시킨대요. 육아로부터 아내를 딱 퇴근시킨대요. 그때부터 자기가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일생이 그렇게 고달퍼요. 직장에 가서 죽으라고 일해서 돈 벌어오죠.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 이제 퇴근시켜야죠. 퇴근시켜야. 그러니까 김재원 그 아침마당 그 아나운서가 그래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아이 때문에 육아에 시달리면 아내에 받은 상처가 누구에게 가겠냐는 거야. 그래서 몇 시간만이라도 퇴근이 필요하다는 거야.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 엄마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설교 짱이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해 애고 그 직장생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남편의 눈빛을 봐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걸 봐야 돼요. 우리의 사명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사명자들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위로는 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시는 내 주님께 염려 없네 염려 없네 나는 염려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사도가 되어 우리 주변에 죄로 묶여있는 영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두운 영역에 묶여있는 영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스스로 상처에 묶여있는 영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여, 그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이 사역 충성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